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입니다. 1절로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서 하나와 흠없는 수양을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TV 요즘에는 하지 않는데요. 옛날에 한국에서도 즐겨봤던 이것이 생활의 달인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그 삶에서 거의 신비에 가까울 정도로 그 한 분야에 사실 보면 별거 아니에요. 호떡 만드는 거고 떡 만드는 이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 하나의 그 집중력을 발휘하고 또 자기의 마음을 담고 일평생 그 일을 하나 할 때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 굉장히 특별한 기술들, 그 모습이 참 존경스럽고 그 다음에 참 대단하다 놀랍기도 해서 늘 그 프로그램을 봤던 것 같습니다. 한참 있다가 생활의 달인을 또 봤는데 옛날하고는 좀 다르게 생활의 달인 하니까 거의 맛집에 음식 잘하는 집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좀 이렇게 프로가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맛집을 소개하고 다른 데보단 특별히 맛있게 하는 그 비법을 다 가르쳐 줍니다. 근데 특징적인 것은 보면 그 집 주인이요, 그 비법을 아낌없이 다 가르쳐 줘요. 거기 레시피가 뭐가 들어가고 어떻게 한다는 것들을 쭉 다 가르쳐 줍니다. 저거 가르쳐 주면 저 사람한테 손해가 아닐까? 그래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비법인데 다 가르쳐 줍니다. 왜 가르쳐 줄까? 그리고 왜 가르쳐 주는 게 문제가 안 될까를 한번 봤어요. 그런데 그 레시피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레시피는 굉장히 단순해요. 어디서 특별하게 가져다가 오는 특별한 식재료가 아니더라고요. 그것은 똑같아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 레시피대로 만드는 것은, 레시피를 준비하는 것은 어렵지 않는데 그것을 그렇게 만들어내는 과정은요, 굉장히 일찍 일어나고 굉장히 게으르지 않게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작업이 많아요. 사람들이 못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부지런하게 일찍 일어나서 똑같이 매일 일어나서 그렇게 반복적으로 그러한 식재료를 가지고 그러한 음식을 만들어내기까지의 노력, 그 다음에 보지 않는 데서 정직하게 그만큼의 시간과 정성을 투자하는 그것은 돈 벌려고 하는 사람은 접근을 못해요. 그걸 가지고 돈을 벌려고 이용해가지고 뭔가를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들은 못해요. 그 음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할 수 있어요. 저게 다른 거구나. 그래서 마음껏 가르쳐줘도 그 맛을 못 내는구나. 사람들이 왜 거기서 먹을까 보니까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떻게 노력했는지는 몰라요. 근데 한 가지는 알아. 그 사람 집에 가니까 이렇게 다 인터뷰를 하면요, 뭔가 다르대요. 맛있대요.
흉내를 못 낸대요. 그게 다른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투자하는 것. 문득 오늘 출애굽기 위임식을 하면서요. 여러분들이 대통령 위임식을 하거나 직분을 주는 그 위임식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들어 높이 세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이 우리 대장이다. 이 사람이 우리의 앞선 직분을 가진 자다 해서 높여서 존귀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럼 세우는 만큼 그에게는 권위가 생기고 그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없는 특별한 그 직분에 맞는 권위가 분명히 생깁니다. 제사장의 위임식을 보니까요. 세상에서 어떤 직분을 주어 섬기게 하는 것과는 굉장히 특별히 다른, 처음부터 그 방향성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위임식을 하게 하느냐라는 것을요. 29장 1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랍니다. 이 위임식을 왜 하냐면 그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래요.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합니다. 대제사장 하면 가장 최고의 위치에 서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표현을 어떻게 했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지금 모든 위임식하는 그 절차 과정을 통해서도 가장 핵심으로 염두를 두고 집중하고 있는 부분들은 한 가지 단어입니다.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는 것. 여러분들이 이 초점을 가지고 내용들을 보아야 합니다. 거룩하게 하려고 위임식을 하는 거예요.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단어를 쓰면요. 그 단어에 함축되어 있는 하나가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단어예요. 그러면 거룩해진다라는 말은 스테이터스를 바꾸는 거예요. 어디서? 사람의 위치에서부터 사람의 소유된 거로부터 다 거룩이란 단어를 쓴 건 다 모든 것이 어디로 들어갔냐면 하나님의 소유된 것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이란 단어예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고 정결해질 수 있지만 거룩해진다는 말하고는 달라요. 거룩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로 바뀌었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성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거룩해졌다는 건 특별하게 달라져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해졌다. 거룩한 나라가 됐다. 거룩한 직분을 주었다라는 것은 다 뭐야? 거룩한 하나님의 물건이 되었다. 성물이 되었다. 다 그 어디에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소유가 바뀐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거룩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결함과 깨끗함과는 개념적으로 근본적으로 다른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성물도 그렇고 거룩한 것도 그렇고 둘 다 깨끗해야 돼요. 그러나 소유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할 때는 그 깨끗함 속에서 하나님이 인치신 하나님의 소유된 증거가 그 거룩함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을 다룰 때는 특별히 더 주의해야 되는 부분들을 또 말씀드립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오늘 위임식을 할 때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거룩의 개념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들이 굉장히 테크니컬하게 어려운 일인가요? 전문성이 필요한 일인가요? 아니에요.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갔다가 찍어 바르고 갔다가 불 켜고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더 많이 배워야 됩니까? 배울 일 없어요. 시키고 한 번만 보면 다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일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제사장의 일들이라고 특별하게 그들이 평생토록 배워가지고 훈련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굉장히 특별한 일들이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다른 것이 있습니다. 뭐요? 그 다른 것을 오늘 하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란 걸 그게 뭐예요?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다? 직분 안 받은 사람도 더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술이 나아서 특별히 재주가 좋아서 능력이 더해서 그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뭐가 다르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셨다라는 게 다른 거예요. 지금 위임식은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되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것을 하지 못하면 사람 세상의 위임식 속에서는 뭘 봐야 됩니까? 특별히 세워야 되는 이 사람은 특별한 능력과 그 학식과 본이 되는 어떤 것과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위에 서야 되는 어떤 전문성과 이런 부분 속에서 차별된 것, 구별된 것, 그 다음에 그 속에서의 어떤 권위를 드러내 보여요. 그래서 위임식 때에서는 이 사람이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들을 막 알려주고 양력이 어떻고 이 사람의 그 과거의 교육이 어떻고 그 다음에 나와서 축사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고 뭐 막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래야지 우리가 섬길만 하구나. 우리가 배울만 하구나. 우리가 따를만 하구나. 뭐 이런 것들을 그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데요. 그런데 제사장의 위임식은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옷을 통해서 가리고 그냥 나오게만 하는 것입니다.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위임식에 대한 제사장을 세우는 이 위임식에 대한 것들을 잘 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오류를 범하게 되느냐.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아요. 앞에 세운 분보다. 우리 어떤 부부니까 목사님보다 설교를 더 잘한대요.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듣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맞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그 거룩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고자 하는 그것보다도 테크니컬하게 인간에게 있어서의 구별된 그 어떤 다른 것들을 그 안에서 취하려고 하고 다른 것이 내가 더 있어서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은 어떤 그 교만함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 위임식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더 잘하려고 앞에서는 리더십 안에서도 착각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세웠는데 거기서 그거를 드러내 보이려고 하지 않고 잘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보단 내가 당신들보다 더 낫다라는 것을 자꾸 표현하려고 하니까 거기서 오는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리더십을 가진 자나 그것을 섬기는 자나 이것이 왜 교회 안에서 뒤죽박죽거리느냐? 하나님께 세우시는 영적인 이 직분의 위임식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오늘 이거 세우는 것을 통해서 이 위임식의 모습은요. 똑같이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 거룩하는 방법과 절차가 똑같습니다. 위임식의 음식을 먹는데 그 화목제 음식하고 똑같고요. 그 앞에 세우는 속죄제나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위임식 제사의 모양은 똑같아요. 그 방식이나 하는 것도 다 똑같은데 한 가지 위임식이 제사를 드리는 그 백성들이 드려야 될 그 제사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는 어제도 말씀드렸죠. 그 제물을 누가 가지고 와요? 백성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가져와서 드리면서 해요. 그런데 이 위임식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에요. 근데 이 제물을 누가 가져온지를 잘 보면요. 누가 준비해요? 모세가 준비해요. 모세가. 집례하는 모세가 준비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든 것을 다 준비하게 해요. 그래서 모세가 준비하는 제물이 총 몇 가지인 줄 아십니까? 오늘 이제 29장 전체인데 보면 오늘 준비하기에는 직접적으로 위임식에 필요한 것은 제물이 가축이 3마리예요. 한 마리는 숫소, 2마리는 순양. 숫소를 통해서 뭘 하게 합니까? 속죄제. 그 다음에 위임식에 필요한 화목제, 위임식에 필요한 것. 그 다음에 하나는 뭐예요? 번제. 이 3가지를 위해서 쓰여집니다. 그런데 또 준비하게 한 게 따로 또 준비하게 한 것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아론과 제사장들을 위해서 준비한 거고 이 일을
7일 동안, 1회 동안 하게 하는데 1회 동안 계속해서 위임식 때는 이 번제가 트거든요. 그래서 위임식을 위해서 섬기는 누구? 모세를 위해서, 그 다음에 섬기는 그 제단을 위해서 매일 뭘 드리게 하냐면 숫소 한 마리씩 드리게 해요. 그건 모세와 위임식의 이 번제단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혹시 모르는 그 죄를 위해서 속죄제로 드리게 하는 그것이, 혹시 하다가 실수하지 않냐, 실수한 나도 모르는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숫소 7마리를 드리게 합니다. 이게 총 위임식에 필요로 하는 가축이에요. 자, 다른 제사는 가져오는 사람이 자기의 위치나 자기의 또 규모에 맞게 가지고 오는데, 위임식을 실질적으로 받는 그 당사자인 아론과 제사장들은 모든 게 다 수동적입니다. 모든 것을 헌신하고 섬기고 하는 일들은 다 모세가 하는데, 모세가 데려다가 저들을 어떻게 해요? 회막문에 데려다가 회막문 앞에서 목욕을 시켜요. 싹 시키는 것도 누가 시킵니까? 모세가 시켜요. 아니, 뭐 그것까지 시켜줘야 돼요? 모세가 시킵니다. 제물도 누가 준비해요? 모세가 가져오라고 합니다. 네가 가져와. 하나님께서 이걸 명확하게 합니다. 그래서 씻김을 받고 헌신을 받고 뿌림을 받고 하는 것, 모든 제사장의 위임을 받는 데 있어서 제사장들은 다 뭐예요? 모든 것이 다 수동적으로 씻김을 받고 입힘을 받고 그 다음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들은 뭐만 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다 그렇게 대제사장으로 위임받기까지 섬깁니다. 옷을 입히는 것, 제사장의 옷 여러분들이 배웠죠? 속옷. 그 다음에 겉옷인데요. 속옷을 입고 겉옷을 입는데, 이 겉옷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에봇을 걸칠 수 있는 속옷이에요. 겉옷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안에 있는 자기의 부정한 것들을 모두 다 가리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속옷이에요. 근데 속옷에 하체 입는 옷, 속옷이 있고 위에 속옷을 입고요. 에봇을 그 위에 씌울 수 있는 옷을 하나 더 입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덮는 것 속옷이고, 에봇을 씌우기 위해서, 거룩한 옷을 입히기 위해서 씌우고, 그러면 그 에봇을, 이제 파란색 된 에봇을 입는데, 그 에봇은 금실, 청자색, 홍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한 실질적 유니폼을 그 위에 입는 거예요. 그게 옷이에요. 예. 그 옷은 나를 가리우는 옷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뭐 하기 위해서? 영광과 아름다운 옷을 입히기 위해서 하는 것이 그 겉옷 에봇이에요. 그 다음에 에봇과 똑같이 만드는 방법으로 한 것이 허리띠와 이 띠를 해서 영광스럽게 해요. 관도 씌워서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관을 씌워요. 옷을 그렇게 다 입힙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합니까? 모세가 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만들어 주어요. 아론이 그렇게 될 만한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그에게 특별한 기술이 더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셔서 그렇게 제사장이 되게 하래요.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렇게 되어져서 뭐가 되어갑니까? 거룩하게 되어져 갑니다. 높여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되어져 갑니다. 거기에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그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과정 속에 다 하나하나 진행되는 과정을 통해서 거룩하여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여지는 과정 속에서 본인들은, 당사자들은 그대로 은혜의 입힘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백성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실 때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실 때 그것은 우리가 뭔가를 준비하거나 우리가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수동적으로 제물도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그 제물을 통해서 거룩한 옷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완전히 가리워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옷 입혀주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머리에다는 기름을 부는데요. 이 거룩한 이 옷을 입었을 때는 거기에는 피와 관유를 같이 바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한 이유를 여기서 본문은 계속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래야 거룩하여질지라 말씀을 하십니다. 거룩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혀주셔야 돼요. 씻겨주셔야 돼요. 가리워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영화롭게 드러나게 해주셔야 돼요. 기름 부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거룩해 되어집니다. 누구를? 하나님의 은혜로 택한 자를. 그는 특별한 사람인가요? 사람들과 구별된 어떤 다름이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한 자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심도, 하나님께서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택하심도 어떤 다름 때문에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택하시고 들어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누구나 일할 수 있는 일들인데 아무나 할 수 없도록 어떻게 해요? 그를 구별되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만이 하나님께 드려진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왜?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들은 어떻게 그 대제사장을 섬기고 그렇게 맡기고 그 앞에 나가야 되는 이유, 바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구별해가지고 어떤 다름 속에서 존경심을 찾으려고 하고 다른 속에서 그 리더십과 그 권위를 찾으려고 한다면 나보다 못한 것을 볼 수도 있어요. 나보다 못한 것을. 그러나 인간적인 위치 속에서 다름을 찾아서 내가 섬겨야 될 어떤 존경과 섬겨야 하는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그를 바라본다면 더 이상 비교 우위 속에서의 상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섬기는 자나 직분을 받은 자가 동일한 자세를 가지고 감당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때 우리 모두가 다 못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들을 우리는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그 거룩한 이 모습은 제사장 직분을 이제 수행하게 되면서 그들이 이렇게 지금 제사할 때 했던 번제와 속죄제와 그 위임식의 그 제사는 똑같이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다면 그렇게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제사에 대한 번제, 속죄제, 위임제를 하게 하신 그 모습대로 백성들을 섬겨요. 그럼 백성들도 어떻게 만드는 것이 제사장의 직분이에요?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제사장의 직분이에요. 백성들에게 하는 것이 거룩하게 하는 것이에요. 제사를 통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세상의 제사는 뭐예요? 기브 앤 테이크거든요.
그래서 재물을 귀한 걸 드려야 돼요. 가장 소중한 자기 아들까지도 바쳐야 되고 자기 자식들도 생명까지 바쳐야 돼요. 왜? 그만큼 줘야지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드리고 받는 어떤 그 재물의 가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 재물의 가치는 유일하게 하나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는 가치. 왜? 무엇이 핵심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나는 것이 핵심이니까. 주고받고가 이 제사의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 본질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임식을 통해서 제사장에게 모델되게 하신 것, 이게 거룩이야. 그리고 너희들이 해야 될 일들은 뭐야? 그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는 거야. 그를 위해서 제사장이 일평생 감당해야 되는 그 다름에 그 에너지를 어디다 써야 돼요? 거룩함을 유지하는 데 쓰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아무리 레시피를 다 가르쳐줘도 흉내낼 수 없는 그것, 정말 힘든 것, 그 직분에 대한 천직임을 아는 사람은요,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 헌신을 해요. 하나의 조그만 라면 하나, 음식 하나 만드는 것도 삶에 그렇게 경외함을 가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맡겨주신 그 은혜가 그거래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들인 줄 안다면 자기에게 맡겨주시는 이 거룩함의 구별됨이 감옥소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대로 그 거룩함을 잘 감당하래요. 유지하래요. 그리고 그 거룩함을 지킬 수 있도록 백성들은 특별히 구별되어 섬기래요. 여기서는 인간적으로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왜? 그 거룩함의 비밀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 그 제사장을 통해서 무엇이 전달되니까? 하나님의 음식이 전달되니까. 백성들이 화목제의 음식을 맞으면요, 백성들이 거룩해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음식을 먹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백성들이 거룩해져요. 그래서 화목제의 음식이나 오늘 위임식, 내일 더 하겠지만 위임식 때 먹는 그 음식이 있거든요. 그 음식은 함부로 다루지 말라는 동일한 말을 씁니다. 그 33절을 한번 보죠.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은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못하기 때문이라고요. 거룩하기 때문이라. 이것은 화목제에서도 똑같이 쓰는 말입니다. 아무나 먹으면 잘못 먹으면 어떻게 해요? 그 대가 끊겨요. 완전히 멸절되지는 중요한 일들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음식이기 때문이래요. 성물을 터치하는 것은 그냥 속건 제해를 통해서도 돼요. 그러나 이 거룩한 음식을 먹는 건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을 먹는 그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임식의 모든 마지막은 뭐예요? 위임 제사를 통해서 음식을 먹는 것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 되었음을 확인해 줘요. 제사의 모든 마지막은 뭐였어요? 화목제였잖아요. 화목제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 되었음을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 음식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결국 뭐예요? 거룩한 백성 되게 하는 것. 이 거룩한 백성 되게 하는데 하나님의 권위로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직분을 감당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전도 대상자와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을 듣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저들에게 우리의 섬김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 만들어주듯이 제사장들이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섬기게 하듯이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해 자기의 재산을 투자해서 씻기고 부어주고 섬겨주고 혹시 내가 그렇게 섬기는 가운데 죄가 있는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기 전에 혹시 내가 망할까 두려워하는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또 감당되어지고
모세가 그렇게 섬겼을 때 모세는요, 그에게 위임식과 더불어 또 한 가지 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 전에 자기가 하던 일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하는 과정이에요? 100% 이양하는 과정이에요. 자기는 그 이상 이젠 양보하는 거에 아니에요. 더 이상 못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그 특권에 대한 것들이 내려놓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모세 자신의 손으로 직접 모든 것을 해서 다 드리게 했어요. 그렇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도 자기도 가지고 있었던 존귀함을 어떻게 해요? 그렇게 다 드리고 자기가 세운 그 아론 앞에서 하나님의 직분 앞에서 그렇게 무릎 꿇는 거예요. 했다 그러면 모세가 더 잘할 수 있죠. 모세는 직접 보고 듣고 그동안 베풀었던 기적과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리더십으로 본다면 아론과 모세가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웠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아론이래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론 앞에 가서 제사를 섬기고 그렇게 아론 앞에 나아가서 안수하고 드리면서 제가 모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이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로 뚫리는 단어가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직분을 섬김에 있어서, 또 우리가 맡겨주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직분을 우리가 또 이양함에 있어서 이 은혜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관점 속에서의 어떤 그 우월함이나 어떤 다름을 통해서 비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권위 속에서 은혜의 직분을 감당해서 영적인 질서가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가정이 가정되게 하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성실과 부지런함과 거룩함이 유지되는 영적인 비밀이 있도록 우리가 다시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